오늘은 우리가 미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권의 주제는 무엇이다? 교회다. 그죠?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외적 은혜를 받는 길이다. 이렇게 외적 은혜를 받는 길이죠. 이 개념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적인 은혜를 받는 길은 어디서 다루느냐? 3권에서 다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권이 내적 은혜를 받는 길에 대한 핵심적인 4권이 핵심적인 게 교회라면 3권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하나의 정점으로 해서 이제 7가지가 나누어지는 게 3권의 구조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3장이 회개거든요. 회개잖아요. 회개를 우리가 믿음과 어떻게 연관을 짓느냐 할 때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3장부터 시작을 해서 10장까지 이것이 삶과 연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부터 보면 이제 일반 원리, 삶의 원리, 그다음에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삶, 그다음에 미래의 삶, 현재의 삶 이렇게 3권까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왕 나왔으니까 11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나중에 선행에 관한 이야기가 꼭 들어갑니다. 행함을 말하는 행화, 성화. 어떻게 본다면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 칼빈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성화. 성화라고 하는 말 자체를 칼빈이 잘 사용을 안 하니까. 네. 자, 이것처럼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제 맞추어지는 것처럼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의 부제가 외적 은혜를 받는 길. 그럼 이것을 위해서 4권은 크게 세 수로 나누어지는 거죠. 예.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3장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14장부터 시작을 해서 19장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20장. 이렇게 크게 세 수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와 그리고 거짓된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가 할 때 종교 회의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지상권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상권이 이제 교황 제도까지 만들어졌고 그 교황 제도를 만든 것에 발맞추어 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다루는데 그 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바른 교회의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라고 했을 때 이제 믿음의 항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믿음의 항목, 그다음에 사법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쭉 여기서 다 설명을 이제 한 거죠. 그다음에 14장부터는 이 교회의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권한. 교회가 은혜를 받는 외적 은혜를 준다는 것이 이제 권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의 중심이 바로 성례였던 것이죠. 이미 칼빈이 1권 9항에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 그것의 두 원리를 끄집어내는데 하나는 말씀 선포와 그다음에 성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부분은 말씀 선포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14장부터 19장까지는
성례와 관련이 있는, 이렇게 본다면 1장부터 19장까지는 말씀과 성례인 참된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데 거짓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칼빈이 지금 견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어질 이제 미사 부분이 이제 18장이죠. 18장 부분은 성례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난 다음에 미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19장에 가서는 거짓된 이제 성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도 보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보면은 참된 교회 이야기하고 거짓된 교회 계속 이걸 견주면서 하거든요, 칼빈이. 그래서 말씀 선포가 잘못되어지는 교회, 참된 교회는, 그리고 성례도 참된 성례가 어떤 것인데 거짓된 성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미사, 그리고 5가지 거짓 성례를 이야기하고 외적 은혜를 받는 이 2가지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독교 강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교리문답에서도 이것이 나타나요. 예를 든다면은 하이델베르크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80문에 여기에 보면은 하이델베르크가 있는데 그 보면은 미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도 29항이 이제 본래는 성찬에 관한 이야기인데 29장이, 그리고 29장에서 칼빈이 성찬을 이야기하다가 미사로 넘어가요. 그렇다면 미사는 어디서 유치해내느냐? 바로 성찬에서. 칼빈도 그렇게 하죠. 17장이 성찬이니까. 그래서 성찬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가짜 성찬인 미사.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는 참된 성찬과 거짓된 성찬인 미사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 또 오늘 보면 앞부분은 참된 성찬을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17장에서 했으니까 이제 거짓된 성찬을 이제 칼빈이 5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18장을 구성하는 핵심이에요. 이제 거짓된 성찬이 어떤 것들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면서 오늘 미사를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사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사와 성찬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 개념이 먼저 설정이 돼야 돼요. 그 설정이 안 되면 이것도 잘 개념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스프리드가 되어 있으니까. 성찬, 미사, 이걸 이제 우리가 대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성찬을 그들은 하지 않고 미사를 하느냐는 거죠. 로만 가톨릭은 미사를 하지 성찬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사가 곧 성찬이니까.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이 아니라 미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찬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찬의 이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17장에서 보게 될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영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 영의 양식이다 하는 게 좋겠죠.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서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표징이 있고 표징된 게 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서나 교리문답서에서 다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표징이 있다. 사인이 있고 그다음에 사인드가 있다. 상징된 게 있다. 성찬을 우리가 접근해 갈 때 그렇게 봐야 한다. 그럼 표징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 바로 잔과 그다음에 빵이다, 떡이다. 이 2가지다. 그럼 이거는 이제 표징이잖아요. 표징. 이거는 표징이거든요. 표징은 2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는 빵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잔이다. 그러면 표징된 게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상징이라 그래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말이죠. 이게 빵은 무엇을 상징하며 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바로
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이것은 그다음에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몸을 왜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 하느냐에 대한 의미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예. 그냥 표징이고 표징된 것에서 상징이라는 뜻을 방금은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표징된 것을 찾아냈을 때에 이제 영의 양식이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세 가지를 찾아내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내가 순종해야 될 거다. 이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육체에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난행고행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이 되죠. 예.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표징된 것은 난행고행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주님이 맺으신 새 언약이 무엇임을 기억해야 된다. 약속이라는 게 있다. 성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그 다음에 성찬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질문할 때에 미사와 서로 이제 관련은 이제 아주 키워드가 되는데 이 차이점에 성례, 성찬, 세례 뭐 다 우리가 성례라고 안에 자 집어넣읍시다. 그 약속이 뭐냐? 이 개념이 이제 없으면 그거는 성찬이 아닌 거죠, 이게. 그게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죄들의 용서다. 네. 죄들의 용서다. 죄들의 용서라는 그 약속이 없다면 그것은 표징된 것, 즉 성찬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미사에는 약속이라는 게 있는가? 없는 거죠.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에는 난행고행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하나씩 이제 대조가 되어져가는 이제 작업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순종이 이제 나온 세 번째가 순종인데, 네. 성찬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성화, 또 한편으로는 난행고행, 또 한편으로는 약속을 받으면서 순종해가는 이런 삶이, 이것이 표징된 것의 주요한 뜻인데 이것이 과연 미사에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궁극적으로 없는 게 뭐냐? 이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딱 보면 죄들의 용서의 개념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기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짓 사탄의 고함물이라고 칼빈이 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다. 이게 미사라고 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성찬은 그러면 뭐지요?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화근하는 작업이거든요. 화근하는 작업이 뭐 작업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고 그 화근하는 예식이지, 예? 용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미사는 매번 드려야 된다. 그럼 매번 하잖아요. 하루 7번 하잖아요. 이 친구들. 새벽 미사부터 시작해서 신자 미사까지 하루에 7번.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매일 와서 미사에 참석하기만 하면 돼. 일주일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내 구미에 맞도록 가면 되는 거지만, 그러면 이 성찬은 뭐냐? 단번에잖아요. 단번에. 그래서 단번에 드려진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이라면 미사는 매번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용해 오는 거죠. 이 인용. 이게 큰 차이죠. 그럼 그렇다면 미사는 뭐 구약에 있는 그 제사나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제사장들이 매년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속건제를 드리고 그거나
미사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한다는데 칼빈이 2권 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의 율법의 의식들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마다 생각한 게 아니다. 그건 고백이었다. 고백이었다고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개념화가 안 된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내용을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읽어야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사와 성찬을 같이 본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사라는 주제를 이제 신앙고백서 29장 2항에서 이걸 다루게 된다. 그 당연히 다루는 거야. 그 안에 부속된 거니까. 그러나 칼빈은 따로 떼서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미사와 성찬의 가장 큰 주요한 점이 뭐냐? 죄 용서를 위한 희생 제물이다. 매번 드린다. 그러면 성찬은 단번에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다. 고백이죠, 고백.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미사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5가지로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82페이지 밑에 보면은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1이라고 제가 분류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가시면 2라고 이래가지고 다른 혐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혐의는 85페이지에 1085페이지에 가면 세 번째 잘못된 이야기, 그 다음에 86페이지 1086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87페이지 1087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은 1088페이지부터 미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고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본래 잘못된 것임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칼빈이 항상 그래요. 결론을 칼빈의 내용을 보면 칼빈은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요. 칼빈은 항상 먼저 이게 두 가지씩이에요. 앞에 설명해놓고 결론적인 걸 이야기해놓고 그다음에 하나씩 풀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 칼빈의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81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셋째 줄에 81페이지 셋째 줄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의 첫째 줄에는 사탄의 고한물이다. 그다음에 셋째 줄에 가면 날마다 편익에 따라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로마 가톨릭의 고한물이다. 그럼 사탄의 고한물이 어떤 거냐? 날마다. 이것은 꼭 유대인들이 매번 드리는 제사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무엇인가가 떠올라요? 유대인들이 매번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단번에 드렸다 했거든요. 단번에 드린 거다 하고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제사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핵심적인 게 단번이잖아요. 단번에. 근데 여기서는 미사는 뭐냐? 매번 날마다 드린다. 근데 결국은 미사는 뭐냐? 유대인들의 의식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거다. 이게 이제 칼빈이 거짓 교회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다. 형상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부패성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짓 미사에 관한 게 82페이지로 가서 셋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가장 유해한 오류를 자행하여 미사가 죄들의 사면을 얻는 데 희생제물과 곡물이라는 신념으로 눈을 멀게 했다는 겁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것을 칼빈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희생제물, 곡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두꺼운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권 7장 17항에 보면 꼭 참고 풋노트를 해가지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제사는 바른 제사는 고백이었지 죄 용서를 위한 의식은 아니었다. 왜? 또 죄 지을 건데. 그러니까 또 죄 지을 줄 알면서 속건제를 드린다? 속죄제를 드린다? 이게 미사나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그러나 참된 의식은 고백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칼빈이 말하고 있는 거죠. 고백이었다. 이게 이제 성찬의 개념을 이제 칼빈이 나중에 설명하려고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 좀 더 쭉 내려가서 한 4줄 내려오면, 로만 카톨릭 적 그리스도와, 로만 카톨릭 적 그리스도라고 보니까, 그 선지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 신부들을 말하는 거죠. 사제들. 온 세상을 감명시켜 미사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사제의 사역이고 곡물로 그분을 수용하는 다른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공로를 얻는 것. 다시 말해서 호의를 되찾는 속죄제로 보았다.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 방금 제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세속인들의 일반적 견해일 뿐이다. 그 행동이 속죄와 같은 것으로 배열되었기에 그것으로 인해 살아있거나 죽은 자를 위해 하나님께 만족을 준다고 믿었다. 이것은 만족이라는 말은 이제 3근 5장 3근 4장에 보면은 보석 신앙이 나오잖아요. 칼빈이 보석. 하나님께 만족이 돼야 돼요. 만족. 근데 이것도 이제 정말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제 만족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사실상 이게 책을 쓸 때는 이거 자세하게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게 주석을 하는데 이게 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이 있는가.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지금 뭐 교리를 봐도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꼭 이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을 잘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자비롭다. 그죠? 예. 하나님은 정의롭고 자비롭다. 벨지카 어디에서 나와요? 벨지카 몇 항 같아요? 예. 20항의 제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하심. 정의는 심판이거든요. 벌을 내리는 거거든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 내린다. 이게 자스티스잖아요. 근데 그 자스티스가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셀무서 같은 경우에는 만족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에게 만족을 하신 것이다. 인간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만족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게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키워드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두 단어죠. 하나는 정의, justice와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자비는.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본다면 심판과 관련되는 것이고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은 만족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의가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비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비함이 나타나는데 그 자비함이 바로
중보자로 나타나는 바로 성육신이었고 이게 이제 구원의 사역이 나타난 거죠. 그래 한편으로는 정의를 한편으로는 자비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셔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비함을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정의를 만족하잖아요. 이야기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비함을 표현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하시는 거다.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는가? Through Jesus Christ. 그래서 제목이 이래 나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명시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이델베르크에서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명시된 데몬스트레이트가 되어진 게 뭐냐? 두 가지다. 정의와 자비하심이다. 이제 그 정의와 자비하심을 수행하는 분이 누구냐?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 중보자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예수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느냐? 이게 또 질문이 또 나와요. 이게 질문하는 이유들 다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중보자가 되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이 짊어가야 할 그는 벌도 그냥 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20항이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제가 설교에도 있었지만은 이게 접는 부분이에요. 접는 부분. 이게 분기점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의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이제 중보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족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 만족이 된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미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만족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하심으로 만족을 하셨는데 또 만족시키겠다고 하니 이거야 정말 난센스인가 이런 거짓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역병이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미사라는 단 하나의 이름하에 믿음의 모든 총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많은 자들을 믿게 하면서 참된 성격을 숨겨버리는 선을 가장한 유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차이점을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용되어 가는 것이 뭐냐?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3페이지에 가서 8번째 줄에 보면 7번째 줄인가 보면 멜기세덱의 공물이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그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치잖아요. 그것이 미사의 희생 제물이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공물을 드려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뭐냐? 이제 83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잠기게 한다. 그것에서 키워드가 뭐냐? 그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에 가보면 다섯째 줄에 단번에 희생 제물로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예루살렘 왕이고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 그에게 아브라함이 바쳤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미사 즉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을 매번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내신 분이다. 예,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분의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이것은 교리문답에서 진짜 반복하는 강조점이죠. 단번에 성취했다. 여기서 단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면 항상 단번이라는 말을 왜 강조하느냐를 이유가 있어요. 단번에 그 히브리서에서도 단번에 뭐 드렸다, 단번에 드렸다, once for all이라고 말할 때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단번에 또는 한 번에, 뭐 똑같은 말이죠. 실제로 한 번이나 단번이나든가. 한 번, 단번에 드리신 희생제물이라는 개념 안에는 무엇이 숨겨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만약에 단번이라는 것이 설정이 안 되면 그리스도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써먹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즉 중보자가 신성이면서 인성이신데 그것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원성, 신성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런 사상을 강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이 단번에 한 번에 그리스도의 신성 되심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을 반대하는 단체가 기독교 내에 어떤 단체예요? 어떤 단체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 유니테리안. 예,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소찐이주의죠. 소찐이. 예, 유니테리안. 유니테리안들이잖아요. 삼위일체 설명을 하지만 대제사장을 설명하지만 그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직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서 단번, 한 번에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고백서에서도 이 단어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소진이주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주장하고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이 초대교회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즉 단번에 드린 것을 인정 안 하는, 신성을 인정 안 하는 이단은 또 누구예요? 초대교회는 아리오스죠. 아리오스. 그럼 지금에 와서 삼위일체를 말을 해요. 유니테리안주의도 삼위일체 말을 해요. 삼위일체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요? 삼위일체 성경이 지금 내려왔으니까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유니테리안으로서 지금 교회 내에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죠. 유니테리안주의. 그 대표적인 게 나사렛파.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거룩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리스도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라고 바꾸면서 나는 성화.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내가 볼 때 잘못 해석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서 이게 머리에 터번을 쓰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금판으로 된 걸 이렇게 딱 쓰잖아요. 있었거든. 거기에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는 성결이다 이렇게 돼 있어. 제 마음에 이는 분명 이거는 성결파 학자가 번역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은 단어를 레위기 똑같은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고 번역해놓고 왜 거기에 가가지고는 갑자기 성결이다. 말이 안 돼.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거지만 그래서 여호와는 거룩이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는 말이지. 근데 여호와는 성결이다. 이래 버리니까 한국말로 번역해 버리니까 아유 주여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예. 저도 한국말 잘 못하지만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좀 해석하는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된다는데 유니테리안주의들은 굉장히 거룩을 중요시하죠. 그들이. 그 거룩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분을 닮고자 하는 거죠. 닮고자, 닮아가고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쪽만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 이제 그렇게 돼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잘못하면 그렇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왜 성경만을 강조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를 바로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85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줄에 그리스도의 참되고 유일한 죽음을 어떻게 말살하는지 인간의 기억에서 그것을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여러 번 죽게 만든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1086페이지 둘째 줄에 새로운 유언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매번 미사는 죄들의 용서, 의를 구입을 약속하기에 미사만큼 유언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 죽어야 되니까. 죄 용서를 위해서 매번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86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혜택을 우리에게서 강탈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든다.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구속하심을 볼 때 자신이 구속받았음을 결코 생각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죄들의 용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거다. 왜 그럴까요? 매번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들의 확신이라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왜냐? 미사 드릴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무슨 구속에 관한 진리가 있을까? 이게 없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서 제가 만족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87페이지 밑에서 다섯 줄 1번이 나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생명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무됨을 약속한다. 그 이유는 우리 구원의 모든 부분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사는 그렇지 않죠. 매일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만족이 안 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 두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가 연합되는 교제를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공개적인 모임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미사는 뭐냐? 미사의 희생제물은 교제를 해산시키고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이단 사상이 퍼지면서 마치 성찬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여겼고, 마침내 성찬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신실한 자의 모임에 교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에 모여 무리가 서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체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공동체의 의식이. 그럼 현대 한국 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에 얼마나 이 그 교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냥 예식에 참여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교회가 서로의 지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망각하고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칼빈이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 첫 번째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바친 것처럼 우리도 바친다. 이제 이런 희생제물의 의미를 그렇게 이제 왜곡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속이라는 개념 자체를 죄들의 용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린다. 매번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매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를 매번 죽일 것이다. 죄들이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여기 보면 86페이지 보면 구속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어려울 거다. 마지막에 만족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갖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희생제물이죠. 미사와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미사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죄들의 용서라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론적이죠. 좀 차이를 좀 명확해졌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미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한번 잠깐 살펴보자. 미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족보도 없어요. 진짜 이거 진짜 멜기세덱 같아요. 뭐라 되냐면은 미사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헤어지다. 밑에 각주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밑에 보면은 산회하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은 아구스티누스 시기에 학습받은 신자와 불신자들도 같이 예배에 참석하니까 이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나라. 미사. 이래 놓고 이제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해. 그게 미사의 시작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근데 그 미사를 영어로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 미스를 이제 메서라고 하죠. 예. 그렇잖아요. 이 메서라는 이 말이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되어져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래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사실상 뭐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사용 안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단어 자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의 날이다. 이런 개념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말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쓴 거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성탄절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탄절 아주 좋은 말을 선배님들이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89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둘째 줄에 하나님은 희생 제물보다 순정을 더 원한다. 이게 이제 칼빈이 꼬집어서 말하고 싶은 거죠. 정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싶으냐? 천천히의 수양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으냐?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꼬집는 이야기죠. 그다음 제일 밑에 줄에 보면 89페이지 밑에 10항 밑에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은 정말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하느냐? 희생제물은 우리를 위해 드린 그리스도의 육체와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에 대해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 앞에 말하여서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다. 자, 이것을 이제 희생제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칼빈이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점 90페이지에 가서 한 10줄 내려오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미사는 유대인의 희생제물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 모방하는 것. 앞서 제가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의식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권 7장 17항을 꼭 참고하셔야 된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렸느냐를 꼭 개념화를 하셔야 된다. 이권 7장의 주제가 뭐예요? 이권 7장의 제목이 뭐예요? 이건 7장의 제목이 뭐예요? 뭘 한참 생각하십니까? 네? 율법의 목적이지. 율법의 목적. 그럼 한번 더 물. 이건 6장은 뭐예요? 이건 6장. 중보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목차 잊어버리면, 네. 제가 그 말도 했잖아요. 교리문답 해설을 하기 전에 목차부터 외워 있어야 한다. 교리의 이 목차인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까지 이 내용, 이것을 주제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교리를 가르칠 수 없어요. 그거 모르면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마 책임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도 몰라도 가르치면 그래도 백에 하나지. 그러나 그것도 유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외우고 시작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사담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희생제물과 성찬의 그러면 차이가 뭐냐? 왜? 미사가 자꾸 그렇게 주장하니까 하고 칼빈이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야. 자, 보면 첫째, 레위파 제사장들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기로 되어 있는 희생제물을 유형화하기로 명령을 받았고, 희생제물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속물로 행동하기로 정해졌고, 세 번째, 제단은 희생되어야 하는 곳에 세워졌기에 모든 것은 속죄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던 희생제물의 형상을 생생하도록 구성되었던 것이다. 요 세 가지. 유대인들이 희생제물을, 즉 제사를 드리면서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 이것을 한마디로 말했을 때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 91페이지 둘째 줄, 이제 희생제물이 실행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상술하시면서 그분을 믿는 백성에게 그분의 아들로 인해 그분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혜택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님은 우리가 축제해야 식탁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아닌 것을 주셨고,
제사장들로 숙성케 하시지 않고 사역자들로 신성한 음식.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새롭게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혜택은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로 이 제사에서 드려진 그 혜택을 받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찬이 아니라 그 제사에 초점을 성찬이 아니라 제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말씀 선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희생제물의 성격이 뭐냐? 자, 희생제물과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에서 일관하게 사용하는 희생제물이라는 단어는 투시안, 포로스폴란, 텔레텐 이런 다 단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죄를 위한 곡물이 보석과 같은 종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호의를 요구하는데 보충되는 방법으로 단순히 드려지는 종교의 신적 예배의 상징과 증거였다. 이제 이것만 딱 보면 미사가 맞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 만족을 주고 하나님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좀 받으려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성격도 있다. 본래 희생제물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했던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마시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에도 나왔지만 제사에서는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세 가지의 거룩한 점을 말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는 마시는 것이다. 하나는 그 다음에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입는 것이다. 그 말. 그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희생제 안에는 감사제라는 것이 있어요. 감사.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마실까에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마실까. 하지만 이제 여기서 칼빈이 이제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은 희생제물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매번 드리게 되어지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것을 단번에 하신 분이 누구냐?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렇게 칼빈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희생제물이 그런 뜻이 있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만족을 좀 주어서 호의를 얻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멋있는 기쁨의 찬송을 막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려고 그런 식의 예배를 한국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무슨 호의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막 나타내고 이런 식의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그러나 정말 진정한 희생제물은 단번으로 끝냈고 그 다음에는 순종에 따라 나와야 되는 거다. 주님은 새로운 해석을 하시잖아요. 순종하라고, 난행고행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확신하라고. 이것은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행했던 제사 형식을 그대로 모방한다면 아직도 그런 행위를 하는 교회는 여전히 율법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은 안 변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미사.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죠. 한국 교회는 지금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라 미사를 드리고 있다고. 미사. 꼭 성찬식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배 자체가 미사예요. 미사.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나왔으니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실랍니까?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냥 채우지 마시고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성령. 이걸 보면 이거는 유대인들이 희생제물을 드린 것이나 로만 가톨릭이 미사를 드리는 것이 뭘 다를 바가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주여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렵니다. 이러한 진정한 성찬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092페이지에 있는 14항 중재하는 제사장 이 부분에서 그냥 이건 금세 끝나니까 바로 이제 19장으로 가서 5가지 성례를 아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거짓 교회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음을 이미 경고하신 주님, 또한 거짓자들은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다고 참된 자들을 거짓이라고 또 몰아가는 사태를 맞이합니다. 늘 시대마다 그래했거니와 이 시대도 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주님,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역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바른 자와 바른 배우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좁은 길로 걸어갈 때 힘들고 외롭고 괴롭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비치신 말씀을 통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